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오늘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문성 선교사님 모셔서 더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거의 한 30년간의 현장에 대한 사역지를 또 일반 선교 현장보다도 근본적으로 다른 미전도 종족, 땅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종족을 통해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럼 참 이야기가 많죠. 그분이 30년 동안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 궁금하고 신기한 일들이나 새로운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의도적으로 그 선교지에 대한 그 내용들,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핏 들으면 신학자가 말해야 말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신앙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려고 애를 쓰십니다. 이야기들을 하면 얼마나 호기심 많고 식인 종족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신기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고생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면 또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뚜렷한 그분의 이유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는데,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저들에게 희생을 하고 봉사했고 그렇게 일을 했느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답이 나냐?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면 고생스럽죠. 오지에서 전기도 없는 곳에서 걸어선 들어갈 수도 없는, 언어도 없는 곳에 가는 것 고생이죠. 힘들지 않다는 것 아닌데 힘들었고 수고했고 몇 번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그렇게 헌신되어졌고 수고했고 희생한 것 때문에 저 원주민들이 변화되는,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으셨던 게 그분의 사역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있잖아요.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면 들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긴 뭐예요? 언어가 없어요. 자기네들의 언어가 이게 말인지 이게 자기네들도 소리인지도 잘 몰라. 문법도 개념도 없어요. 듣는 데만 해도 3, 4년을 듣고 그 가운데서 명사를 뽑아내고 형용사를 뽑아내고 동사를 뽑아내서 그들의 언어 체계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언어 체계 속에서 문법을 만들어내고 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글이라는 것도 알게 하고 그 알게 한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결국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서야 그 다음에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느꼈대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렇게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의미를 거기에 두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요. 극단적으로 선교의 삶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 선교사의 삶에는 은혜로 뭘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사실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그냥 확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 선교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식인종은 어떤가 그러고 싶은 분들에게 전혀 말씀에 대한 것, 그리스도의 성화와 인격과 하나님 말씀의 1.1도 틀리지 않은 무오함과 말씀이 어떻게 그 선교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거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을 보며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의, 문성 선교사님의 그 표현에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자근자근하게 좀 더 이렇게 말들을 더 예쁘게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언어를 하면 모국어라고 하죠. 그래서 마더텅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기 언어를 모국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자기 글로 들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 그래서 모국어를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는 게 성경 번역 작업을 그렇게 선교사로서 하신다는 거예요. 15년이 걸린대. 15년 만에 시니어 그 선교사 자격을 얻었대요. 그것도 기록이었대요. 왜냐? 15년이 짧은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짧게 선교사로서 자격을 얻은 사람이 없대요. 15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배우고 뭐 해가지고 거기 있는 자격증을 따는 데 걸린 시간이 그렇게 걸린대요. 그 오랫동안 버티는 것도 힘든 곳에서 무엇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에게 도전하는 바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얘기하셔도 저는 그 선교사님의 그 일생의 사역을 꿰뚫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이 생명을 걸었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생을 설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도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날도 선교사님 앞에서 제가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의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나도 빛이라 있으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달라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나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는 그 간절함이거든요. 왜? 그래야 변화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을 때요,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 흘러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콩나무 그 콩이 시루에서 물 다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콩나무가 잘 자라는 그 비밀이 있는 것처럼 나는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늘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젖어 있는 나의 삶이 돌이켜보니까요. 이것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인도하셨던 삶이었네. 그리고 나를 보니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네. 그런 것.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푹 젖어 자는 삶이 그것이 복된 삶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새벽 예배도 있고요.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담아 듣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틀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단 제 자신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냥 늘 집중 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늘 말씀이 나를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고 늘 그렇게 나를 자꾸 수정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경 공부란 이름으로 또 성경 보고요. 설교라는 이름으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노출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시대에 가급적인 나를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때 똑똑하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과 흔들리는 파도와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기둥으로 여러분이 떠서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것이 가장 큰 영권입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됐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잔소리 맞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셔서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푹 젖어 살 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힘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루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저도 문득 생각해 보니까 기억 그렇게 얼마나 많이 알게 할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잠깐 제가 한 5분 내로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셨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끝은 뭘 통해서 끝이 났죠?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과정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교회의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예배를 위해서 비워주는 영적인 비밀들을 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광야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시는 예배할 수 있는 준비들을 영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예배할 수 있는 형태만 있으면 뭐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제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결의 비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의 비밀. 이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성막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 예배와 제사와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의 비밀들.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기까지는 2년, 출애굽한 지 2년째 이젠 드디어 구름이 성막이 완성된 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장소로 보자면 시내 광야에 있었죠. 거기서는 이동하지 않았어요. 한 2년은. 거기서 여러 일들이 성막을 완성되어지까지 또 율법이 완성되어지까지 다 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바란 광야 중간지대가 바란 광야에 거기서 몇 년간 거의 38년 동안 있습니다. 바란 광야의 끝이 가데스 바네아. 처음에는 얼마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시죠?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요단 동편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로 보면은 시내 광야에서 모압,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그 다음에 모압 평지인데 주로 38년의 이 모든 일들이 어디 있느냐? 이 바란 광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그것이 또 숫자적으로 뭐 인구조사나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 넘버스에서 우리는 숫자들 뭐 백성을 숫자를 셌다 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부분이 나와서 민수기라고도 표현하지만 좀 더 민수기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내용들을 보면 광야에서라는 실질적인 제목이 더 맞는 듯 합니다. 광야에서 또 세 군데의 장소를 이동하면서 주로 38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민수기를 전체를 볼 때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민수기가 반으로 나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요, 26장까지 1장부터 26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가 일어나는 해프닝이에요. 출애굽 1세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뭐예요? 그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그 다음에 모세의 리더십에서 누구의 리더십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1세대 인구조사 했던 거. 그들이 다 죽고 나중에 인구조사에. 인구가 어떨까요? 비교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앞에 있던 인구와 뒤에 있던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세대는 바뀌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둘 놔두고 그 가운데 1세대와 2세대의 경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의 경계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큰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민수기는 실질적으로 광야라는 삶의 여정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더 가깝게 이야기거리로 좀 더 재미있게 다룹니다. 레위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현실과 좀 동떨어져 보이니까. 그런데 민수기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자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정작 내가 당하고 나니까, 정작 내 자식이 눈앞에서 막 그냥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그냥 눈이 돌아가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예외 없이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모세까지 실수하는 일들도 나타나는데 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우리가 이 광야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의 안식으로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을 배우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길게 하셨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수로 오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7가지를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내산 출발하기 이전의 과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준비하시는가를 보아야죠. 시내산 출발하기 이전의 관계가 알죠? 여러 가지 레위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준비하신 후에 민수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민수기를 독립된 책으로 보지 말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세오경이 연결되어 있는 책으로 보면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 이스라엘이 불평함에 관하여 시내산 이전의 불평과 시내산 이후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수 있죠. 시내산 이전에서는 아버지 뭘 하나님이 철들지 않기에요. 잘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보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쓰게 하셨고 그들에게 맹세케 하셨어요. 그러면 달라져야죠. 경험도 했고 약속도 하여 주셨고 다 했는데 그들의 불평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다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차이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의 유형을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불평이었을까 그들에게? 3가지의 불평이 굵직하게 있습니다. 삶의 환경, 맨날 불편해요. 맨날 불편해요. 또 살만한데 또 이동을 하니까 또 짜증나. 살만했어요. 그럼 또 가만히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동해요. 그러니까 또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불평. 그래서 삶의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자에 관하여. 이스라엘은 12부족이에요. 그게 연합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장로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있는
특별한 지도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또 레위 지파를 빼더라도 12지파가 또 나눠졌지만 그게 다 이스라엘이 연합국가라는 사실로 보면 좀 쉽습니다. 그 가운데 또 장로들이 다양해요. 그 가운데 또 뭘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게 하셨냐면 정치적인 지도자와 또 종교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장로들만 그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아론과 미리암도 반기를 듭니다. 그 다음에 레위 족속도 자기네들이 특별히 그들만 모세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성막과 그런 모든 걸 이동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어떤 특권 의식 속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고라 자손의 또 레위인족 속에 그 반역도 일어나는 일들이 막 지도자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반역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 이것을 누리지 못해서 저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도 기억하지 않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또 그 만나 같은 경우도 또 가서 더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안식일 날 또 가서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민수기 안에 있는 두 세대를 나누며 각 세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1세대와 2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수기 안에 있는 평신도의 수준을 제사장적인 신분으로 승화시키는 말씀들을 보아야 한다. 우리 대표적으로 불뱀 사건이 있죠. 불뱀은 이제 모압에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불뱀 사건이 출애굽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초기가 아니라 거의 이젠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그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불평이 되다가 다 불뱀으로 죽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요, 온전한 제사장적인 메시지로 다시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신도의 메시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평신도 수준이 제사장적 신분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교훈으로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훈의 내용들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차이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세우시며 기대하신 바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선 때문에 광야에서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이 저들의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였을 때도 원망하면서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광야를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듯 우리의 삶과 적용하면서 잘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몸이 노출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전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